제58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잇의 맞춘 노래.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과연 도대체 이렇게 되게 해 주시라고 하는 그 녀석들이 도대체 어떤 녀석들인데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심판하시도록 그렇게 구하고 있는가? 그 악인들은 도대체 어떤 정체가 뭐냐? 이렇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제 악인이 누구지? 그러면 이렇게 소멸해가는 달팽이같이 없어져 버리게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될 대상이 누구야? 그렇고 이제 1절로부터 5절을 바라보면 그게 누구죠? 잘 모르실 것 같아서 1절부터 5절 이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이 엘로힘 쇼페팀이 목숨 걸고 사사들이 목숨 걸고 블레셋을 다 죽이죠. 삼손도 이제 뭐 잘못한 게 많이 있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의 이 신당에 들어가 가지고 기둥을 다 무너뜨려 가지고 거기에 있는 블레셋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렇게 반드시 멸절시키는 이 엘로힘 쇼페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는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 여기에 나옵니다. 1절로 5절. 자, 첫 번째. 자,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1절에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이 히브리 성경에는 없는 단어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설명을 위해서.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자,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왜 잠잠하냐? 왜 잠잠하냐? 운남 엘렘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조용하다, 침묵하다.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될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그게 될 일이냐? 이렇게 말한 거죠.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되는데 어찌 잠잠하냐? 너 잠잠하게 있는 것이 그게 맞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뜻이죠. 첫 번째, 악인들의 특성이 뭐냐? 반드시 말해야 될 거를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증인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이런 나쁜 짓을 안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해야 되잖아요, 증인이. 근데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자기가 수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악인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잠잠하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잠잠하다. 잠잠하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아멘.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신가요? 아멘. 안 하면 뭐예요 또? 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의인이 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의인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부르시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에 응답하고 우리가 아멘하고 간 이것은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콜링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너 이리 와. 예수 믿어. 아멘 하고 갔단 말이죠. 방금 이게 부르신 거예요. 너 예수 믿었어? 너 예수 믿는 거야? 콜링이에요.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집에 온 식구들을 모아다가 사도 바울을 모셔다가 다 복음의 말씀을 듣잖아요. 고넬료 가정이든 빌립보 간수의 감옥의 간수든 다 불러다가 콜링에 응답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소명 동전을 뒤집으면 소를 뒤집으면 사가 돼요. 소를 뒤집으면 뭐가 돼요? 사가 돼요. 소명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을 다메섹 그 성 앞에서 예수님이 너가 나 핍박하는 예수다. 너 이제는 예수 믿어야 돼.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부르신 것에 아멘하고 따라간 것은 소명이에요. 그런데 소명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하시냐면 사명을 주셔요. 너가 이방 사람들, 임금들이나 모든 이방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게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내게 이 복음 전하라고 주시는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이게 사명이거든요. 베드로에게도 사명이 있고 사도 바울에게도 사명이 있는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소명만 있는 게 아니고 소명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명이 있어요. 자, 사도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건 부르심이에요. 그러면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이 같이 가는 거죠. 소명만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사명이 반드시 있어요. 자, 재판관이면은 법관의 옷을 입히면은 그것은 법의 사람으로 판단하도록 정부에서 임명장을 주는 거예요. 그건 소명이에요. 그러면 그 소명에 갔은 재판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사명이 뭐냐면 헌법에 맞게 정의롭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그 판단대로 재판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의를 행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정의대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너 이리 와. 예수 믿어. 아멘. 그러면 소명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는. 그러면 너 가서 목사해. 너 아니면 항존직자로 섬겨. 너 아니면 선교사가 돼야 돼. 너 교사가 돼야 돼. 찬양대가 돼야 돼. 너 주방에 가서 일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은 소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을 안 한다고 말이죠. 재판관이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너 왜 입 다물고 있느냐? 그게 가능하니? 그게 맞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잘 모르시겠으면은 마태복음 28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기 쉬우니까 마태복음 28장. 자, 19절로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읽기는 우리가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마태복음 28장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소명을 주셨죠? 무슨 사명을? 갑자기 한글이 안 보여. 한글이 익혀지지가 않아. 나 글을 몰라 갑자기. 그렇습니까?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뭐 하라고요? 누구를? 모든 민족에는 다 들어가죠. 내 아들, 딸도 있고 손자, 손녀도 있고 옆에 지인도 있고 오이코스도 있고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아. 네, 제자를 삼아. 예수님의 가르친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아멘.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셨고 이제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자, 또 하나 마태복음 16장 28장은 조금 길어. 마가복음 16장은 짧아. 아주 요약이 잘 돼 있어. 딱 한 줄이야. 우리의 사명. 마가복음 16장 신약 성경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뭐 하라고요? 너희는 누구예요? 나 빼고 모든 사람? 아니 너희는 누구냐고요? 방금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럴 때 예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너희죠. 그래서 대답을 안 하셨구나. 아예 그냥 이 부류에 빠지려고. 너희는 누구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아멘 한 사람들 아니에요?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건 누가 할 일이에요? 그거는 아이고 담임 목사님 혼자 하시고 저는 그냥 주일 예배만 다니고 선교사는 파송하고 그러자고 헌금하는 거니까 그 뜻이에요? 소명 때는 아멘 했는데 왜 사명은 아멘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을 시편 58편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왜 잠잠하고 있니? 이 말이잖아요. 어제는 무슨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어제. 기억이 잘 안 날까봐 어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제는 벌써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어제는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말하셨죠? 그 말을 A4 용지에다가 아니면 녹음기에다가 여러분의 한 말을 다 해가지고 녹취록으로 풀어서 이제 한번 보면은 여러분의 말 속에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아니면 악한 말을 하고 세상에 세속화된 말을 하고 돈 벌어 먹기 위해서 말을 하고 다 나를 위해서 말을 하고 다 그거 수없이 많은 말 중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왜 너 잠잠하고 있느냐? 그 대상 아니에요? 정의라는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정의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미시파트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판결과 같이 너희가 예수를 믿어야 이제는 구원을 받아요. 그게 정의거든요. 그런데 그 정의를 말해야 될 사람이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참, 하웅남 엘렘, 너 입 다물고 있는 게 그게 맞니? 맞아요? 그러면 누가 악한 사람이에요? 지가 김시롱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만 알아. 지가 김시롱이 무슨 뜻인지는 우리만 알아. 여러분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말하기가 싫어요?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틀림없이 악인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보실 때 입 다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악인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소명에 응답했으니까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그게 심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조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지러워지고 침몰해가는 배같이 되어버렸습니까? 입 다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지는 않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죄사함으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은혜가 크면 이 은혜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전해야 돼요. 너 입 다물고 있는 게 그게 맞는 거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밥 먹고 잠자고 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거는 왜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우리가 사는 것은 소망 가운데 사는 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 다 뒤집어지고 없어져요. 그러한 세상에다가 목숨을 걸 사람은 세상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아요. 아멘. 그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야?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입 다물고 있지 않냐고, 잠잠하지 않냐고, 소리쳐 외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소명에 응답한 사람은 반드시 사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1달란트도 주고 2달란트도 주고 5달란트도 주셨어요.
주인이 그 일하라고 불러온 사람들은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일꾼들한테 달란트를 주는 건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2달란트, 5달란트를 하는 사람은 열심히 나가서 떠벌렸어요. 뭐를 해라도 이것을 2배로 5배로 남겼다고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입 다물고 잠잠히 있는 거예요. 땅에다 묻어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래서 있는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있는 2달란트, 5달란트 있는 가진 자들에게 더 주는 거예요. 악인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잠잠한 거예요.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정의를 분명히 말해서 저 사람의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도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후손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냐고 저 세상에 빠져가지고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잠잠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악인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자폐증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거든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버벅거리면서 말을 못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자폐증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자가 악인의 첫 번째다. 두 번째, 2절. 우리 58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편 58편 2절 시작.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예, 중심에 악을 행하다. 이 올로트라고 하는 에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올로트는 뭐냐면 기울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예, 경사진 곳에 이렇게 가면은 땅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런 쪽은 막 밑으로 내려가요. 기울어진 쪽으로 가요. 이제 저울을 밑에는 이제 보면은 파라스라고 하는 단어를 또 썼는데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러니까 2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대법원에 가면은 여러분 대법원 안 가보셨죠? 저는 수도 없이 가봤어요. 이게 그 대법원 가면은 이게 이 천칭이 있어요. 저울이 있다고. 저울이 이 정의의 여신이 들고 공평하게 한다. 이런 그림이 이제 조각상이 있어요. 네. 그 저울은 뭐 하는 겁니까? 무게를 재는 거잖아요. 그 요 무게를 재려면 요 무게하고 똑같은 것을 여기다 올려놔야 저울이 평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무게가 틀리면 한쪽이 기울어져요. 이것이 기울어지다, 올로트예요. 이게 기울어지다, 경사가 되다, 한쪽으로 치우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선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이 땅의 세계가 있어요. 이 세계는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동쪽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폐역하는 자들이 사는 세상이고, 여기는 죄 악을 다스리는 소위 말하는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고, 지가 왕도 아니면서 왕 같은 노릇을 하는 사람, 이 존재가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들은 맨날 여기서 치임을 받아요. 박해를 받고 멸시를 받고 눈물 나고 괴롭고 외롭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한 갑이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갑이에요. 이 땅에서 감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갑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에 안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속한 그 나라, 그 세계,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거기가 천국이고 우리는 그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래야 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자꾸 어느 세계로 기울어지냐, 자꾸 올로트. 왜 기울어지냐? 어느 쪽으로? 하나님 나라 쪽으로 자꾸 기울어야 되는데 세상에 사는 세상에 이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 자꾸 기울어져요.
여기 쪽에 더 마음이 쓰이고 여기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살고 여기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요. 그래서 기울어져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기울어져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여기가 하나님이 세계를 모르느냐? 그게 아니고 이게 자꾸 가벼워져요. 하나님이 가벼워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가벼워요. 안식일이 지켜라. 안식일이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이 손톱의 때만큼도 안 여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안식일을 거역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세상에 속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게 뭐 무슨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 술 취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망쳐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데 총회 재판국장이 술 취해갖고 다녀요. 기울어졌어요. 어느 쪽으로? 악한 쪽으로. 마음에 뭘 생각을 해요. 판단을 해요. 내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나쁜 사람이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을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으리라. 내가 때려 죽이고 감옥에 가더라도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악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오늘 아침에 아마 부인하고 싸워가지고 나한테 그런 서운한 말을 했을 거야. 아마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나한테 그렇게 본심이 아니게 그렇게 말을 했겠지. 아이고, 이해해야지. 참 안 됐다. 그리고 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악쪽으로 안 가요.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는.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면은 하나님 쪽에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쪽으로 편향을 가지고 있냐? 악쪽으로 기울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벼우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기 때문에 모든 걸 판단할 때 악한 쪽으로 기울어져요. 어떤 사람이 악이냐? 2절 다시 한번.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가 아니라 악쪽으로 기울어지며 땅에서도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기울어졌도다. 폭력의 무게를 더 주었도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아, 저는 하나님 쪽에 무게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크게 무게 중심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어제 어떻게 사셨는데? 욕심이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내놓으라 하시면 그냥 내 가진 거 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아멘 하고 그렇게 사십니까? 통장에 돈이 더 많아지면 좋겠고 남의 거 빼앗아서라도 내가 더 많이 가지면 좋겠고 나는 평생 소원이 내 부인하고 남편이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로또 번호가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배우자를 뭐라고 부를래요? 로또? 여러분의 배우자가 로또예요? 안 맞는 로또? 평생 왼수예요? 이렇게 악을 생각하고 악을 행하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서로 내가 맞지 않는다고 나를 중심에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화목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안 맞는 것을 더 생각하고 더 나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점 악으로 기울어지는 사람들. 결국에 가서는 이혼하고 결국에 가서는 편부모한테 자녀들 다 맡기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평생 상처받고 악인으로 또 자라게 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자, 세 번째. 이거 부흥회를 가면은 요거 하나 가지고 막 1시간을 이야기를 해요. 막 고발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만 하시죠. 이제 중요한 것은 나는 내가 악인입니다. 이 답을 얻어내려고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게 모태가 뭐냐? 모태. 레헴이라고 하는 이 모태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볼 때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곁길로 나아간다. 그 말은 원래의 길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악인의 특징이 뭐냐? 멀어지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늘 이야기하지만 아샤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곧은 길이 있어요. 이게 반드시 가야 될 모태가 있어요. 거기 있어야 돼요. 거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 개가 이 주인의 훈련받은 개인지 아니면 똥개인지 어디서 구별이 되냐? 똥개는 동네를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더러운 것을 집어먹고 때로는 쥐약 먹은 이 쥐약 담은 음식도 먹고 죽어요. 근데 훈련받은 개는 절대로 주인 곁을 떠나질 않아요. 맞아요? 벗어나지 않는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하짜크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강하다. 아마츠라는 단어가 뭐예요? 그 두 단어의 공통된 뜻이 뭐냐면 너 나한테 들러붙어 있어. 나 떠나지 마.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 떠나지 않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지켜. 이게 하마찌고 아마찌예요. 하짜크고 아마찌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내게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붙어 있으라.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그 카바라고 하는 단어 원래 뜻이 뭡니까? 끈으로 둘을 하나로 묶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나하고 함께 묶어라. 그러면 새 힘을 주실 거다. 그 카바라는 뜻이 뭐냐고요? 하짜크라는 뜻이 뭐냐고요? 들러붙고 하나로 묶고.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는 뭐예요? 줄기에서 가지가 떨어지지 말라고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 모태에서부터 멀어졌고 날 때부터 곁길로 나가서 원래는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거짓을 이야기하고 자기 말을 말하고 사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 벗어난 사람, 모태에서 벗어난 사람, 곁길로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제 어떻게 살았어요? 모태에서 벗어나고 날 때부터 곁길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살았다. 자, 4절. 4절, 5절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5절까지 있지만은 내용은 4가지.
자, 4절 5절 시작.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길을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러면 누가 악인입니까? 독을 가진 사람. 그럼 이 독사의 독을 가진 사람인데 그 독이 무슨 독이냐?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는 독이고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이에요. 그러니까 독사의 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악인인데 그 악인이 왜 그런 맹독을 갖게 되었냐? 듣지 않으려고. 따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순한 양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우리의 이빨에도 독이 있고 우리의 말에, 우리의 혀에도 독이 있고 우리의 손과 발에도 독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폐인이고 악인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십계명의 제1계명으로 혹시 잊어버릴까 봐. 그리고 신명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구구절절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는 자는 망하리라. 그러면서 거기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반드시 멸절해야 되고 그들에게 아들을 장가 보내지도 말고 딸을 시집 보내지도 말고 그들과 거래도 하지 말고 멸절시켜라. 왜냐하면 그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기는 사람과 거래를 하다 보면 그들에게 또 다른 신을 너희가 섬기게 될까 봐 하나님은 그들을 멸절하라고 해냄 다 진멸시키라고. 그런데 안 들어요. 솔로몬 때 나라가 왜 2개로 쪼개졌습니까? 다윗의 언약을 깨뜨리고 솔로몬이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후궁으로 삼고 배우자로 삼고 그렇게 하다가 나라가 두 조각이 난 거예요. 말씀을 안 들어요. 따르지를 않아요. 이게 독이에요. 이게 악인이 품고 있는 독이라고요. 그 독이 처음부터 있는 독이 아니에요. 말씀을 처음에 하나는 안 듣고 또 하나는 듣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안 듣는 버릇이 생기고 습관이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는 안 듣는 사람이 되고 안 따르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내 어디에든지 다 독이 생기는 거예요. 말하는 게 독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말을 이게 독이 있는 말인지 순한 이 복음을 전하는 말인지 여러분 자신은 잘 몰라요. 그러나 듣는 사람은 알아요. 마음이 아파요. 찔려요. 막 가슴이 쓰려요. 그 말을 들으면 왜 저렇게 말하지? 근데 자신은 몰라요. 그 이유가 뭐냐?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오히려 독을 해독하고 내 이 세상에 속한 죄인의 모습들을 다 녹여내요. 녹여놓고 없어지게 하고 그 악을 없어지게 해서 말이 순화돼요. 은혜가 넘쳐요. 그 말을 들으면 위로가 돼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요. 한강에 죽으러 가는 사람한테 예수 잘 믿는 그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인사를 했대요. 하도 무거지상을 쓰고 지금 한강 쪽으로 가니까 샬롬 그랬대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으러 갈 놈인데 나한테 살 놈이라고? 원래 샬롬 그거는 이 아저씨가 말하는 샬롬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자살하러 간 사람이 샬롬 인사를 들으니까 저 사람이 뭘 아나 봐? 내가 죽으러 가는 놈인지 아나 봐? 너는 살 놈이다. 그래서 돌아왔대잖아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내 말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말을 해도 이게 생명이 넘쳐요. 소망이 넘쳐요. 위로가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고 듣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독이 있어요. 독이.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죽여요. 같은 말이라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은 살리는 말을 합니까? 죽이는 말을 합니까? 그게 왜? 그 차이가 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내 말이 그렇게 칼을 품은, 독을 품은 말이 되고 말하느냐? 그 이유는 평소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악인이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 특징은 뭐냐? 특징은 일단은 잠잠한 것이고, 기울어지는 것이고, 모태에서 벗어난 거고, 그리고 듣지 않고 따르지 않은 거다. 이 악인이 누구죠? 더해요? 이 악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악인의 길을 살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엘로힘 쇼페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 네 가지의 것들을 거슬러 가면 돼요. 마라톤 선수가 제일 꼴찌로 달려요. 제일 앞서간 사람이 1등이고 지금 나는 꼴찌예요. 그런데 이 꼴찌가 1등이 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뒤로 돌아 앞으로 가면 돼요. 맞습니까? 아니 100명이 마라톤 대회하는데 내가 지금 제일 꼴찌라니까. 근데 이 꼴찌가 1등 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뭐예요? 뒤돌아 앞으로 가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악인의 길을 가요. 예외가 없어요.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이 네 가지 범주를 못 벗어나요. 리튬 배럴이가 나가지고 온 국민이 지금 완전히 매섭됐어요. 부동산 거래도 안 돼요. 뭔 증명서도 못 떼어요. 이 난리가 나기 전에 이미 경고했어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막을 수 있는 비결이 있었고, 카카오톡에서 지난번에 그런 사고가 났을 때도 이거 백업 해놔라 그러고 행정안전부에서 명령을 내릴 정도로 원칙을 알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안 해놓은 거잖아요. 맞아요? 백업을 안 해놔요. 왜 그렇습니까? 안 들어요. 이게 악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악인이에요. 이 악인이 이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뒤로 돌아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살지 말고 이 방향으로 살아라. 이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기 때문에 성령의 안에서 오늘 또 우리는 제발 이 악인의 네 가지 버릇에서 이제 벗어나서 좀 네 가지를 꼼꼼하게 챙기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 건지, 엘로힘 쇼페팀이 나를 반드시 심판하실 건데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 유턴해가지고 바른 길로 가자. 이게 시편 58편의 내용이에요. 아멘. 뒤로 돌아 앞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1등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반드시 멸하지 마옵소서. 알타시에트. 이렇게 1등으로 돌아서 뒤로 돌아 앞으로 가는 사람은 절대로 멸하지 않은 의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도 알타시에트, 멸하지 마소서 하는 대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습 내려놓고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상한 맘 고쳐주소서. 이제 주만 사랑합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 영혼 치유하소서. 이제 주만 사랑합니다. 내 모습 연약하니 주 날 보호하소서. 거친 세상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나 이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를 기뻐합니다. 영원히 오직 주만 섬기리.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 영혼 치유하소서. 이제 주만 사랑합니다. 내 모습 연약하니 주 날 보호하소서. 거친 세상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나 이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를 기뻐합니다. 영원히 오직 주만 섬기리.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더욱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말로는 하지만은 한 날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하늘에 미치는 인자하심과 궁창에 이르시는 진리, 에메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오늘도 언약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원수 갚으시는 그날까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사함을 받은 백성이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매 주일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탐욕의 우상 숭배요, 우리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내 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사는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실 줄 압니다. 우리가 정의를 말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도 우리는 오늘도 잠잠하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도 우리는 지금도 입을 다물고 잠잠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으로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악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악에게 먹이를 주고 막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향하여 내려가고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로 좌로 치우치고 모태로부터 멀어지며 곁길로 나아가서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에는 독의 뱀과 같은, 이 뱀의 독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머거리 독사와 같은 그 듣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는 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죄악을 이제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내 마음을 내려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사람으로 반드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이 나라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조국의 교회가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신 은총이 오늘도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도의 제목과 자녀 후손 사업 직장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